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20절까지 봉독하고 21절은 합독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아, 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심을 주시고 영이 살고 기도가 살고 믿음이 살고 아멘도 살고 아멘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시라는 이 하존이라는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가 작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 방자라는 파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방자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큰 역할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체, 모든 육체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의 사건이다, 충만의 사건이다 말을 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 성령의 힘이 우리를 주도하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의 사역을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을 꾸던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내 꿈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 꿈은 상관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여러분 낮에 꾸는 꿈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꿈은 밤에만 꾸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여러 가지 시달리는 꿈도 있겠지만 낮에 꾸는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낮에 꿈을 꿔야 돼.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돼야지. 우리는 낮에 꿈을 꿔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이 볼 때 약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은 리모델링 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더하게 하셔서 덧입히는 겁니다. 내 꿈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꿈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내 꿈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힘있게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더해져서 멋진 작품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내 꿈 꾸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걸 전문 용어로 뻥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닭의 꿈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수리의 꿈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닭의 꿈이 뭐냐면 닭은 땅만 쪼아먹잖아요. 땅에 먹이만 바라보고 날개를 달렸지만 닭이 왜 못 나느냐? 땅만 보면 못 난대.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닭은 땅만 보면서 모이만 쫓아다니다 보니 하늘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개짓 하면서 창곡을 나르다 보니 멀리 있는 걸 보고 높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여러분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닭의 꿈이라는 것은 결국 탐욕이죠. 의식주, 먹고 사는 일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말세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 종교 바벨론이 득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마다 신천지가 들어가서 교회를 기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진의 인간들 집어넣고 어떻게 하든지 엮어서 교회를 풍지박살을 내고, 요즘 그런 신천지의 계획 때문에 교회들이 몸살을 안 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악하게 종교 바벨론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득세하는 시대가, 그래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 어떤 좋지 못한 세력들의 기획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얼굴에 햇살 들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이 종교 바벨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정들을 무심코 보지 말고 전체를 기도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물질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 바벨론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보게 만든다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뭐니 해도 머니죠.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아주머니가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아줌마 말고 아주머니가 많아야 멋지게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아줌마가 아니라 아주머니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물질 바벨론에 엮여요. 그 땅만 본다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독수리의 꿈을 가지고 멀리 하늘의 창궁에서 하늘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땅을 추도해야 되는데, 이 닭은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보고 돈. 그러니까 여러분 날개짓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비유가 참 은혜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말세에는 물질 바벨론이 득세하는 시대고, 어떻게 하든 이 성도들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고개를 땅에 받고 돈에 연연하고 탐욕에 연연하고 정욕에 연연하고 세상, 소위 말해서 여러분 세상에 연연하도록 그렇게 난리를 치는 시대가 이 물질 바벨론의 시대. 앞으로 보세요.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 바벨론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세대고, 여러분 얼마나 많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소수예요. 여러분 소수만이 독수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개짓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창이 하늘이 났다고 그랬죠. 하늘을 바라보는 이 독수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프로테즈를 보면 점점점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사람들은 극소수요. 그때보다 지금은 인구가 더 많지만 아무튼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의 프로테즈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말세거든. 이 말세에 성령께서는 아이들로부터 목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땅을 보는 우리들에게 너 그 꿈 가지고는 약하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꿈을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하늘을 보고 땅을 주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땅을 이기고 하늘의 능력을 갖고 땅을 주도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데 공부 잘하는 꿈, 무슨 훌륭한 의사가 되는 꿈. 여러분 요즘에 직업 선호도를 보니까 목사가 의사를 이겼대. 여러분 70년대만 해도요 1, 2위가 당연히 판검사였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목사, 위에가 장의사, 이발소였어요. 진짜로 70년대만. 여러분 목사는 인지도가 없었는데 요즘에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무슨 1위가 하여튼 있어. 뭐 이렇게 1위가 있고 2위가 판사고요 3위가 목사대. 뭐 기분 나쁘세요? 왜 아멘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싶은데 하여튼 기분은 많이 뭐 SNS에 올라온 내용이니까 뭐 틀려도 하여튼 좋아 나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꿈을 주시고 이 꿈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멘, 세상을 여러분 주도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꿈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계승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기둥들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꿈의 사람을 야곱의 꿈, 그리고 요셉의 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의 계승자, 야곱의 꿈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야곱은 거의 개인적인 축복이 많았죠. 개인이 꿈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정말로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꿀 때마다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말도 안 되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 DNA를 바꾸셔서, 아멘, 염색체 유전인자를 바꾸셔서 이게 낫기만 하면 점 있는 거, 아롱진 것,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지. 여러분 성도가 비밀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비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우리를 향해서 비밀 맡은 자라고 말씀했어. 여러분 비밀이 맡았다는 게 뭡니까? 비밀을 열 수 있는 자,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비밀을 맡아서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비밀을 풀 수 있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아멘, 성경을 열어주고 다윗의 열쇠를,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어야 돼. 여러분 비밀이 있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아. 비밀이 있는 사람은 기죽지 않습니다. 비밀이 있는 사람은 끌려다녔어요. 비밀이 있으니까, 아멘, 그 비밀이 나에게 열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삼촌이 뻔히 사기치는 거 알면서도, 야곱이 20년 동안 뻔히 알면서도 10번의 계약 근로 조건을 바꾸면서까지도 버티고 어떻게 일했습니까? 야곱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야곱처럼 세상에서 일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설프게 일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들만 못해서 물질 바벨론을 따라가는 사람들 못해서 예수쟁이들이 어쩌고 예수쟁이 이러고 이거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로 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사람은 눈에서 불이 나요. 가슴이 뜨겁고 중심이 뜨겁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삼촌이 손해보지 않도록 도적이 훔쳐가면 채워놓고 짐승이 물어가면 채워놓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그거 채워놓다가 당신은 월세거리도 없었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물질 바벨론에 미쳐 나밖에 모르는 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중심으로 일하다 보니 힘들지 않으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일하려 보니 여러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마시면 꿈을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그랬잖아. 인생의 리모델링이잖아. 그래서 야곱의 꿈이 있는 사람들, 꿈의 계승자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야 돼.
아멘.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꿈을 가지고 야곱처럼 인생을 돌파해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주님이 만나게 한 사람, 주님이 보내신 자리,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 아멘.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저 핍박의 사람도 주님이 만나게 하셨고, 이 사기를 당하는 이 10번이나 임금을 뛰어먹고 앉아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묵묵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보낸 자리, 주님이 허락하신 일터, 주님이 하게 하신 자리, 그러니까 주님이 아웃사인을 날 때까지, 주님이 주님이 사인 날 때까지 환경 때문에 멈추고 사람 때문에 멈추고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러는 인생의 종말은 아니고 결론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아멘, 핍박도 감사하고 감사도 감사하고. 믿습니까? 무슨 뜻인지 2주 전에 들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개인이 승리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그물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의 그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과 꿈의 그물로 결국 펼쳐지면 여러분, 비어있는 배는 만선이 되는 게 우리의 결론이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은 채워지는 인생,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꿈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꿈의 계승자인데, 요셉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었어. 여러분,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부흥되고, 나로 인하여 이 사회, 이 직장이 부흥되고, 나로 인하여 이 그룹이 잘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가 잘 되고, 더 나가서는 민족에 영향을 주는 사람, 이게 요셉의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여, 핍박당하는 자여, 감옥에나 갇히고 앉아있고, 노예로 팔려가고 앉아있고, 형들에게 두들겨 만지고,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과정이기에, 그것도 과정이래. 과정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에서 꿈이 없어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과정을 통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으나 어떻게 인생이 아름답게만 연출이 되겠습니까? 모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잘못 판단해서 도태되지만,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과정이라고 꿈에 말씀하셨으니, 핍박도 과정이요, 어려움도 과정이요, 감옥살이 과정이요, 억울한 노예살이도 과정이라는 꿈이 있어야 그 속에서 웃을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가 있고. 아멘. 결국 요셉이 여러분 그 과정을 믿음으로 돌파하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키는 그 초석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꿈을 갖고 사셔야 되고, 요셉의 꿈을 가져서 나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그 그룹이 잘 돼야 되고, 나로 인하여 그 사회가 잘 돼야 되고, 나로 인해서 그 민족이 잘 되는, 국가가 잘 되는, 이런 여러분 믿음의 책임감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낮에 꾸는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의 꿈과 낮에 꾸는 꿈은 결국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작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나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는, 아멘. 개인의 꿈은 가정으로 끝나. 개인의 꿈은 자식에서 끝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꿈의 역사가 여러분 부스러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큰 꿈을 꿔야 돼. 성령이 주시는 꿈은 방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닭처럼 땅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넓게 보죠, 크게 보죠. 아멘. 그러니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좁은 데 갇혔을 피곤해. 그러나 넓은 세계를 보고 크게 보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면 여러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죠. 특별히 주님의 꿈은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꿈이,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꾼 사람은 나만 그 꿈이 디자인돼야 돼. 그 인생의 리모델링 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부흥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도 여러분들은 독수리 꿈을 가지고 여러분 밤에만 꾸는 꿈에 만족하지 않고 낮에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낮에도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 부흥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이 부흥의 꿈이 있어야 전도인이 되고 이 부흥의 꿈이 있어야 간증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교회가 뭘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오지만 하늘을 넓게 보는 사람은 교회의 모든 일,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잖아. 어떻게 하든지 이 아버지의 집이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교회의 멤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은 목사님의 일이 아니요, 장로들의 일이 아니요, 교회의 일은 나의 일이어야 돼.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럽시다 라고 말하면 그러세요 라고 끝나는 건 땅을 보는 사람들이, 하늘의 넓은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 일이 내 일이어야 돼. 내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든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어떤 비전이 생기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세계가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교회라는 작은 세계들이 모여지면 큰 나라가 아니겠어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 형평상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가 있지만 합치면 한 교회예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내 일로 여기는, 이러면 이 가슴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이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을 하면 길을 가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잠을 자도 그 생각, 그리워 안 그리워? 마음속에 내가 크게 여기면 자식 문제가 크면 길을 가도 자식 생각, 밥을 먹어도 자식 생각,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각을 얼마큼 하십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교회 생각, 잠을 자시면서 교회 생각, 길을 가면서도 교회 생각, 그러십니까? 그러셔? 없잖아요. 오늘부터 꿈을 디자인하세요.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나를 둘러덮었어. 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연결될 때 여러분 그 힘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부흥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 날고 뛰어도 안 돼. 물론 목사님의 영역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성령의 감동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놀랍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열방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내 꿈은 2번으로 밀려. 아멘. 여러분 내 꿈 위에 하나님의 꿈이 먼저니까.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항상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더 목회를 잘하실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나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정책을 피고 교회가 비전을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못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그러나 마음만큼이라도 교회를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가슴과 교회를 향한 중심에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앉아있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정책을 후원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여러분 기도로 후원하고, 아멘. 마음이라도 여러분 크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여러분 독수리의 꿈을 갖고 낮에도 꿈꾸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머릿속에서 교회를 싹 지워버리고 주일 되면 나 열방교회 다니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를 품으세요.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나는 열방교회에 소속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하면 열방교회가 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열방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을 합치고 그 믿음의 연합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꿈은 반드시 내 꿈이 돼야 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비 하나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비밀 맡았으니 나는 비밀을 열어야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원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고, 16장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네 몸을 두루 감싸면 성령의 잉태가 일어난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랄 때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떠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나에게 불이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불이익이 있을 때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안 들은 척 무시하고 손해보는 꿈을 뭐하러 꿔요? 손해보는 일을 뭐하러 해요? 처녀가 애를 베면 큰일 나는데 그런 거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겸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주 예수 이름은 놀랐습니다. 그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주님께서 죽음을 돌파하셨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안 된 일이 뭐가 있냐고 말해요. 교회가 회개할 것이, 교회가 안 되는 일이 많으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적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속에 있는 의심과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내 속에 있는 근심, 여러분, 땅만 보는 삶을 부셔버려야 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주님이시면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계승자들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설교가 무슨 은혜가 있겠고, 내가 만져보지 못한 예수가 뭔 생명이 있겠고, 내가 누려보지 못한 여러분 역사에 무슨 여러분 감동 감화가 있겠어요? 내가 만진 예수, 내가 만진 경험, 내가 만진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내가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시는 영광,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을 넘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 혼자 막, 이게 뭐예요? 이게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되고 안 되고는 나는 종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밀 맡은 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비밀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 것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하시면 돼. 그거는 주님이시면 가능한 거예요. 땅을 보면 안 돼. 하늘을 보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가슴에 간직할 때마다 그 이름은 열어주시는 이름이요, 풀어주시는 이름이요, 되게 하시는 이름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꿈을 꿀 때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다시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여러분,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시면,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지,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앞서서 그래. 땅을 보는 나의 좁은 믿음이, 여러분, 주님은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 힘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사람들 힘을 의지해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격려를 묶어서 일을 이뤄보려고 하면 이건 여러분 모래성과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더뎌도 주님이 풀어주시고 여러분 더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꿈은 낮에 꾸는 꿈, 주의 이름이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갖고 되진 않아요. 이 기도를 반복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 여러분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약해.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 때는 귀신들은 냅둬요. 근데 여러분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 언제 득세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여러분 사단이 3번이나 유혹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 때는 유혹도 아니야. 그냥 죄의 습관이야. 내가 여러분 평범하게 살 때 드는 생각, 말하는 언어, 하는 행동은 그냥 습관이야. 습관, 죄의 습관. 이 습관을 더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습관이 끊어지고 찬양하면 습관이 부셔지고 말씀을 읽으면 습관이 소멸되거든. 아멘. 그거를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성경 보려면 사단이 공격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차단하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습관이 고쳐져. 우리가 찬양을 승리하면 어둠이 떠나가.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열리면은 놀라운 믿음이 생겨요. 가슴이 뜨거워서 됩니다. 그냥 무조건 됩니다. 기도할 때는 무조건 덮어놓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쓸데없이 열리느냐? 사단이 기도할 때 의심을 뿌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되냐? 네 신 갖고 되냐? 야, 네 꼴 좀 봐라. 네가 그 예수 이름 들이댄다고 될 것 같아? 여러분 나도 모르는 이 내면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맞아, 안 될 수도 있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게 기도한다고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벨론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뻔한 기도 뭘 해요? 그러나 우리가 12월 달에 또 시작하자 다니엘 21일 기도는 첫날 하나님은 응답하셔. 그러나 여러분 바사군이 가만 안 있어. 여러분 바사군이 천사의 길을 맡고 바사군이 응답의 길을 맡아서 끝까지 너는 응답 못 받아 버텨서 혼란을 주고 약함을 주고 어둠을 주고.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3번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드려 떠나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혼란스럽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뭔가 혼란스러운 것, 지금도 여러분의 눈빛 보면 풀린 사람이 한 번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척 보면 압니다. 지금 생각 속에 집에도 갔다 오는 사람, 애들한테 갔다 오면 누구냐 안 가르쳐줘. 이거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이겨야 돼.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깁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혼란을 이기고 여러분 교회 오는 순간에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이게 뭔가 스물스물 끊어버려야 돼. 그때 여러분의 소문이 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리모델링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꿈을 걷고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믿음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열립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의심이 소멸될 때까지 기도 한 번 갖고 안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 어떤 임계점의 힘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되네, 예수 이름이니까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전도자가 되고 그때 비로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을 하면서도 전도가 두렵고 예수 이름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이기지 못해서 그래. 그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고 할렐루야. 땅을 보지 말고 사람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전도할 때 사람을 봐? 예수를 봐야지. 왜 말할 때 여러분 세상을 봅니까? 닭에서 빨리 꿈을 깨고 독수리가 돼야 돼.
전도할 때 주님 봐야 돼. 기도할 때 주님 봐야 돼. 인생 속에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나는 자신이 생겨. 예수님이면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꿈을 만드는 공장이어야 돼. 우리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이든지, 여러분 마음이 아프든지 육이 아프든지 삶이 아프든지 오시는 분들이 수술해서 회복되는 정말 강력한 여러분 영혼의 병원이 돼야 돼. 아멘. 제가 전문이, 내가 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도 필요하고, 저는 어떻게 하든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세워줄 수 있는 그걸 받기 위해서 돈 몸부림쳐야죠. 뭐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종이. 여러분 주님이 힘 주셔야 되니까 피곤해도 어떻게 하든지 무릎을 꿇고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 쓰러지지 않도록, 제가 기도의 분량을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속절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도 함께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네 돈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목사님이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힘드신데 기도를 쉬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단아 떠나가. 여러분 그런 동정심은 안 돼. 목사님 웬만하면 좀 쉬시고 좀 덜 하시고, 에헤이, 딴 걸로 위로해. 딴 걸로.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은 기도는 하셔야 돼요.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더 하셔야 돼요. 목사님 막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독종들이 되셔서 여러분 제가 피하고 싶은 1번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낮에 꾸는 꿈 예수 이름이면 돼요. 낮에 꿈이 있어야 돼요. 난 예수 이름은 돼. 이 확신을 가지고 힘든 자들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로 와.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저께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더 괴로운 것이,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개인 대 개인의 전도보다 그들을 여러분 꿈이 있는 공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병원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수술시키고,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꿈을 여러분 새롭게 디자인시키고 인생을 리모델링시켜서 되는구나, 그 확정하는 자리가 오늘부터 우리 열방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에스를 걷죠. 말세 시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마지막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들게 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고 목사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힘이 없는 예수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힘이 없어야 돼? 왜 예수가 나 때문에 여러분 욕을 먹어? 왜 예수가 나 때문에 무능합니까? 여러분 나 때문이요. 나 때문에 내가 좀 더 힘을 내고 깨어서 여러분 힘 있는 예수님, 강력하신 예수님, 그 메신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